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10가지 재앙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제1재앙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첫 번째 재앙이 물로 피가 되는 것, 물이 피가 되는 것. 이제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18절까지 봤습니다. 모든 재앙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 이 애굽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나일강,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10가지 재앙의 전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도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일강에 서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에게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나일강을 치니까 그때 물이 피가 됐다.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 크놈, 하피, 오시리스 이런 신들의 이제 전쟁에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자, 다시 보기 하면 다 들어볼 수 있으니까 오늘 계속 나아갑시다. 19절부터 7장입니다. 25절까지 그 하반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로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이 나일강 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도가 돌이켜 궁에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니까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물들, 강, 운하, 못, 호수, 거기서 손을 내미니까 거기가 다 물이 뭐가 됐다? 피가 됐다. 그래서 물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우리 사람이 피로 70%가 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죽습니다. 그 생명의 피가 이제 그 물이 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다. 생명이 죽었다는 거야. 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요술사, 말 그대로 요술이에요. 요술, 마술, 요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귀신의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마술, 말 그대로 손에 이렇게 물감 주머니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물감이 탁 터지면서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었겠지요. 어쨌든 간에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바로가 그걸 보더니 마음이 22절에 완악해졌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궁에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자, 우선 밖에 나와 있는 물은 다 피가 됐으니까 땅을 파야죠. 그 손을 내밀기 전에 땅 속에 있던 물. 그래서 간신히 물을 구해서 먹었다. 그리고
7일이 지났다. 자,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귀신도 비슷하게 하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모세가 그거를 이제 7일 후에는 물이 깨끗해졌는데 이 마술사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일이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다.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재앙.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피 개구리. 자, 8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두 번째 재앙을 또 같이 가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해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에게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내일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가 아론이 바로를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이 개구리도 역시 애굽의 헤카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 개구리 신. 이 개구리는 번성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개구리 신. 개구리가 왜 번성을 상징하겠어요?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올 생일을 많이 낳고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신한테 빌어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여러분들 개구리 하면 느끼는 것도 알겠지만 시끄러워요. 그렇죠?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애굽의 개구리는 이제 작다고 그래. 조그만한 개구리들인데 애굽 강에서 개구리가 엄청 시끄러운 개구리들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 재앙.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 침실, 침상, 집, 백성과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결국에 나와서 내 백성을 내 모든 신하에 기어오르게 하셨다 하라. 이 개구리가 여러분 좀 징그럽잖아요. 이게 막
떡반죽에도 막 올라오고, 막 침상에서 올라오고, 막 자기 이불 속에서 나오고, 어우, 끔찍하죠. 이게 뭐 생명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 건데 굉장히 불결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이 이렇게 불결하고 혐오스러워요. 근데 이제 청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깨끗해야 되는데 어디예요? 밥그릇, 또 침실, 이거 깨끗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개구리가 막 올라와 있고, 막 개구리 발자국이 찍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참 예민해지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물론 뭐 모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이나 상관없어요. 다.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일강이 피로 된 것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이야 뭐 일주일 정도는 뭐 받아놓은 것도 있고 땅 파면 나왔으니까 그 문제는 아니었고, 개구리 두 번째 재앙도 뭐 죽고 사는 정도의 재앙은 아닌데 굉장히 불결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기어오르게 하라. 그래서 정말로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5절에 물 위에 펴라. 그랬더니 땅 위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7절에 요술사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들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예. 또 하나 또, 그쵸? 요술사가 뭐 물로 피도 만들고 개구리도 나오게 하네요. 요술 마술로 귀신이 그렇게 하네.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술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라고 그랬잖아. 구별. 뭐 누가 신령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병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탄도 그런 걸 한다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구별해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구별할까? 아주 간단하게 구별하게. 여러분, 뭐 영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도 구별하는 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귀신이 하는 것과 사단이 하는 일이. 제일 간단한 건요, 귀신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냐면 귀신하고, 자, 과거에 지나온 거는 다 맞춰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과거. 자, 과거를 쪽집게 같이 맞춘다. 쪽집게가, 쪽집게 도사. 귀신 어떤 뭐 무당한테 가면 쪽집게 같이 맞춰. 현재도 그렇고요. 현재도 기가 막히게 맞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배워서 하는 귀신들 말고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귀신들 하는데 과거, 현재 잘 맞춥니다. 옛날에 한번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었냐면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트랜스젠더, 또 한 명은 무당 스님이었는데 이제 패션 모델로 모델하는 스님인데 나중에 절에서 나와서 패션 모델이 된 사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3명인가 뭐 이렇게 4명을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학습 무당 말고 진짜 귀신 들렸다는 사람. 그래, 기가 막히게 맞춰. 다 맞춰, 다. 너 왜 남자가 일하고 다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막 그 중에서는요, 어느 정도로 맞췄냐면, 그 사람이 왜 무당이 그 절에 가게 됐는지, 아기 때부터 절에서 큰 스님으로 크다가 나중에 이제 모델이 됐는데, 그 이몽가가 버린 것까지 다 맞추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내용이야. 어렸을 때 절에 버려졌는데, 왜 버려졌는지, 어떻게 다 버려졌는지, 막 울어, 거기서 막. 울어, 막. 몰랐던 과거를 다 맞추니까. 그래서 귀신은 누구같이 맞춘다고요? 귀신같이 맞춰요.
왜? 이건 지나온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고.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진짜로. 자기 고객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또 무당이 됐다가 목사님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간증 얘기들하고 그럼 아냐니까 안 돼. 딱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예수의 신을 믿든지 뭐 어떤 신이든 자기 신이 못 맞추면 내 신한테 찾아오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영업을 했대요. 다 보인다는 거야. 오직하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까지 갔겠느냐. 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한 번 비추임을 받고 또다시 배교하는 자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걸 봐서는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성령도 체험한 사람이 무당한테 찾아가면 저는 아마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가자. 근데 뭐 모르지. 몰라서 그랬으면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돼. 왜? 이미 알아버렸어.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한번 찾아가면 괜찮을 뻔했는데 여러분은 안 돼. 왜? 알아버렸거든요. 알고 지은 죄는 이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귀신을 찾아간 거는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아마 안 될 거야,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해. 여러분, 심지어는요, 무슨 핸드폰에서 보는 뭐 토종 비결, 오늘의 운세, 이거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어디 놀러 가서 1,000원짜리 넣고 드릭 돌리면 오늘 뭐 이렇게 옛날에 다방이나 무슨 뭐 음식점 같은 100원짜리 넣고 쥐띠에다 놓고 탁 돌리면 또르르르 나와서 오늘 뭐를 조심하. 이거 하나님 다 싫어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 말도 뭐 무슨 뭐 이게 뭐 문지방 밟지 마, 뭐 귀신 들어와 뭐 이런다든지 뭐 재순이 손이니 이런 얘기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귀신을 여러분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거에 막 매이고 뭐 일체 무시해버리면 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게 제일 우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귀신이 왜 무서워요? 목사님이니까 안 무섭죠. 그래요. 여러분 이해는 하는데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겁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아무런 요만큼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주 제일 우스운 게 귀신이야. 형체가 없는, 겁만 주는. 근데 여러분이 겁을 안 먹기로 마음 먹으면 절대 여러분에게 겁을 줄 수 없는. 이게 이런 귀신인데. 이게 과거 기가 막히게 맞춰요. 현재도 기가 막히게 맞히죠. 지금 상황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그때 그런 다큐, 그런 거였어요. 추적 60분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무당들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다 틀려. 왜?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귀신은 여러분의 미래를 몰라. 왜 모를까요? 하나님도 모르셔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모르셔요? 하나님 큰 틀은 알죠. 여러분의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틀은 아시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뭘로? 자유의지로. 그거 갖고 뭐 신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칼빈은 무슨 소리냐? 전적으로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나 이제 뭐 루터나 이런 쪽에 그쪽 주빈글로 이쪽 뭐 계통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까지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다.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여러분은 뭐 그런 거 갖고 싸울 만큼 한가하신 분들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물론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도우심, 그렇죠? 선택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그냥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뭐예요? 도우심. 그럼 성령의 도움이지만 주는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주고 성령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고 내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 가서 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 도와주는데 무슨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상 다 받아가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결정해. 항상 여러분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까지 둘 거냐 이거는 뭐 신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거 갖고 논의할 건 아니고 오늘 수요 예배 나갈까 말까는 여러분이 결정한 거야.
그렇죠? 성령님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는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상도 받고, 그래야 여러분이 벌도 받아. 상벌은 내 의지에 따라 받는 거예요. 순종도 내 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 귀신은 억지로 시키죠. 귀신은 막 사로잡아가지고 사람을 뭐 이랬다 저랬다, 그분이 오시면 막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여러분 돌변하지 않아요. 성령은 철저히 인격적이에요. 나를 존중해 주셔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현재는 다 맞추지만 미래는 귀신이 어떻게 한다? 맞추지 못해. 자, 여기서도 보세요.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똑같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죠? 피를 물로 만들어야지 능력이죠. 더한 재앙을 주는 게 뭐예요? 개구리가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과 똑같네? 천만에요. 개구리를 없애야 능력인 거죠. 가뜩이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개구리가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개구리를 갖다 주면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귀신이 장난질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이 구별, 사단, 여러분 어떤 무슨 용하다라는 목사, 무슨 선교사, 기도를 해주는 별의 별, 희한한 사람들 쫓아다녀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에 기가 막히게 맞춰. 야, 내 현재 문제점도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내 과거의 죄도 정말로 다 하고, 이건 다 해요. 누구도 할 수 있다? 귀신도 할 수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지적해주고 과거에 그것도 물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알아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미래,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화가 아니고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막 어디 예언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진짜 미래는요, 뭘로?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미래는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려진다고 그랬죠. 성령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는. 그렇죠? 미래는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 여름에 가면은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 앞으로 미래에 이래 될 것을 예언이잖아요. 예언.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은, 자, 내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예언했다면 그 예언은 이미 결정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결정할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의 선택해야 할 때 있어서 바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바르게. 그럼 그 바르게 선택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게 뭐예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럼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르게 선택해서 바른 좋은 결론을 냈다면 예언은 바로 미래에 네가 이걸 선택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게 예언이에요. 동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기린을 만나 몇 년이면 제가 시집을 가겠습니까? 어디 보자 성령님, 몇 년이면 이 자매가 시집을 가겠습니까? 한 2년 뒤에 가겠네. 성령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아니, 선택은 하나님이, 물론 큰 틀은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있잖아요. 그 선택과 하나님의 틀, 이거는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그러니까 그거 또 하면 오늘 그런 진도도 못 나가고 그게 또 얘기 나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얘기 수없이 했잖아요. 이거 아마 귀에 딱지가 들도록 들었을 거야. 아마 또 얘기하면 또 새로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귀신도 지금 이 사탄도 마귀도 어떻게 했어요? 다 했어요. 뭘로 만들었죠? 물도 피로 만들었어요. 개구리도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미래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죠. 왜 안 됐어요? 가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원인과 결과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면 뒤에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 얘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도 자기 요술들을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와 했더라. 자, 이걸로 끝났어요. 요술사는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야. 더 큰 뭐만 갖다 줬어요? 짐만 갖다 줬어요. 더 큰 문제만 갖다 줬어요. 여러분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 귀신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뭐 돈 들고 어떤 목사님이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 용하다고 해서 돈 들고 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어떻게 그게 오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요. 더 오히려 여러분에게 뭘 갖다 줘? 더 큰 짐만 안겨주는 거야. 요술사들은 지금 개구리 때문에 힘든데 거기다 대고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요. 가뜩이나 물로 피를 만들어가지고 힘든데 있던 물도 또 피로 만든단 말이야. 이 중한 짐, 상처 난 데다가 아주 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자, 계속해서 8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의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재앙에서부터 바로의 뭐가 나와요? 반응이 나오네. 그렇죠? 반응. 이제서야 반응이 나오네. 아, 미치겠어. 막 그냥 왕이 잘나는데 막 그냥 속옷에서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막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그 밥그릇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기는 보통 시끄러워요. 불결하기는 어찌 불결합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여호와께 구하라. 뭐라고 그러는 거 뭐라고요?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줄 거다. 가서 제사 지내라. 지난주에 설교도 그랬죠? 모세는 왜 끌어다니래요? 제사 지내려 예배 드리려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목적은 제사 지내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냥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은요, 그냥 툭 가지고 계세요. 무슨 가져?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셨다. 오늘 수요예배 나갈까 말까 고민할 때 이런 생각하세요.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주일날 내가 뭐 놀러 갈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자.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이들을 데려다가 뭐 하려고? 제사 지내게 하려고. 예배드리, 우리 오늘날로 예배, 옛날에는 제사,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뭐 하나님을 뭘 해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성경 일독하면 기뻐하시겠어요? 찬양을 뭐 다 읽으면 다 부르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될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배 잘 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 그냥 여러분 뭐 힘들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으면 예배 잘 드리면 돼. 그래서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 드릴 것이니라. 자, 근데 좋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이걸 안 잊어버려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야. 사울이 이걸 잊어버려서 나중에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비참한 인생이 끝났죠.
뭐냐? 뭘 안 잊어버려야 되냐? 모세는 지금 자기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했어요. 물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끄집어내고.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지금 자기는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것은 오로지 누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여러분이 뭐 승승장구를 해.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뭘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비참해지는 거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져. 일이 잘 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 내가 잘 됐다고. 자, 모세에게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알겠어. 네가 가서 제사 지내. 그러니 개구리 좀 없애라. 그때 모세가 그래요. 잘 보시오. 지금 당장 내가 개구리를 없애겠소. 약속 꼭 지켜? 라고 하면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건 끝까지 이걸 지켜냈다는 거야.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 강가에만 있도록, 그렇죠? 개구리가 제자리로 집에 가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말해보시오. 내가 누구에게 간구할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을 내가 언제 간구할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 없애달라고 할까요? 자, 모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언제 구해?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가 뭘 알게 되죠? 모세가 아니라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믿었어요,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너를 내가 뭘로 만들어주겠다?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자기가 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신과 같이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잘 들어. 언제 하면은 네가 증거가 될래? 이것도 중요하죠. 내일. 근데 오늘 저녁에 없어지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일 그랬는데 모레 없어지면 이게 이상기후인가 보다. 요즘도 뭐 이상기후가 있잖아. 그렇죠? 이상기후인가 보다. 뭐 유전자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 하나님한테 얘기하자. 뭐 이거는 우연인가 보다. 정확하게 내일 없어져야 돼. 그래야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 똑똑하죠, 모세가. 없애줄게. 근데 오늘 저녁에 없어졌어.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상한데 이거 때 되니까 없어진 거 아니야? 내일 없어질게. 근데 모레 없어졌어. 그러면 이상 어제 없어진다며. 이상한데 이거.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이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은 거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믿었고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에 못 가요. 나는 입이 둔해요. 맨날 두드려 맞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모세는 뭘 결단했어요? 뭘 알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바로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이제 양치는 40년의 목동으로 아무것저것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그 뒤로 그가
이제부터 물을 피로 만들어내고 개구리를 나오게 하고 없애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수렁에 한번 빠져봐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체험해 봐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그러고 싶지 않죠. 여러분 정말 밑바닥에 밟혀보고 싶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즘 주식이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다. 사람들이 바닥이다 그랬는데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 돼. 지하실이 어디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이것처럼 그냥 여러분 인생이 이게 내가 인생의 바닥이야. 더 이상 죽을 데가 없어 라고 갈 데가 없어 했는데 살아보니까 지하실이 있다. 더 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인생의 정말 밑바닥 깊은 데까지 여러분이 빠져보는 경험, 그것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 사업에 의해서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 의해서 자식 문제 때문에 하든지 뭐가 됐든지 건강이 됐든 재물이 됐든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인생 밑바닥을 치면 그때 사람은 뭘 깨닫느냐? 그리스도인은 뭘 깨닫느냐? 사람도 깨닫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깨닫느냐? 뭘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건강하면 뭐 할 거야? 인생 살아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고 나서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숨조차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서야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교만해서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는 그 뒤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을 치는 것은, 지하로 떨어지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 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모세는 신과 같이 됐어요. 자기가 손을 내밀면 물이 피로 변하고, 자기가 손을 내밀면 개구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모세는 손을 집어넣으면은 나병이 됐다가 펴졌다,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철저하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좋은 장점이 뭐냐면 밑바닥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내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 또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얘기한 난 빈곤에도 처하고 나는 부에도 처해서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것처럼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고 아무리 나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이 잘 되면 교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명하던 목사들, 능력을 행하던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이런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요. 그냥 기적을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게 하여간 박태선이 옛날에 했어요.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기적을 행했다잖아요. 옛날 60년대, 50년대, 60년대 물에다가 안수하고 그 물을 먹으면 소병이 다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단이 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 끝난 사람 참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구할까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정확하게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어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을 왜 힘들고 어려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야. 아마 없는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오는 건 기적이야, 기적. 이건 거의 내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워. 여러분은 별 인생에 어려움도 없는데 난 수요 예배 앉았다? 이런 사람은 진짜 뭘까?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 중에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수요 예배 잘 안 나와요. 힘들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뭔 수요일까지 나와. 인생에 정말 쓴맛을 다 본 사람만이, 예배 소중한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언제 한번 코로나 끝나면 간증을 좀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한번 세워놓으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간증할걸요. 부끄러워서 못해서 그렇지. 그런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할 것이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의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중요하죠? 모세가 신과 같이 됐다고 해도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간구하는 사람. 간구는 뭐야? 간절히 구하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개구리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이 뭔 간구를 할 게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모세는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는 대로 다 돼. 내가 손을 얹으면 병든자가 막 일어나. 그리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 왜? 하나님 날 도구로 쓰시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결국은 또다시 나는 내가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사용해서 쓰임받지만 결국은 나는 버림을 받아. 교만해져서.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고 해도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앞에 쓰임받는 그릇인데 내가 더러우면 쓰임받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팽당할 수 있다고요.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지금 큰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간구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본인도 경험해야 돼. 본인도. 다른 사람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알아야 돼. 왜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고도요, 다시는 죄를 안 질 것 같은데요, 다시는 교만 안 해질 것 같아요. 막 큰 질병에 걸렸다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는 이제는 이런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나는 교만에 안 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 그래. 천하에 못 믿을 게 인간이에요. 천하에 못 믿을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이미 다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옛날에 그 성품이 쏙 올라오는 게 인간이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매일 무릎을 꿇어야 돼.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내가 날마다.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 저나 여러분은 뭐 시간마다 죽어야죠. 시간마다 죽는 게 싫어 죽어야 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게 잘 되는데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살 수도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그런 훈련해요. 요즘 계속 제가 하는 훈련은 영적 훈련은 뭐냐면 일상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나간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그 순간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저절로 훈련이 돼요. 그냥 수시로 기도하게 돼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 염려가 없어요. 모든 게 편안한 일상.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하루가 지나갈 때도 여러분이 수시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마다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성도들이 편안하게, 오늘 하루 내가 일정에 따라 소화할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루즈한 일상인 것 같아도 나에게는 이 일상이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그럼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아무 문제 없을 때 주님을 떠올리는 훈련,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훈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일이 터지면 누구나 기도해요. 그건 기도 안 시켜도 잘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훈련. 저는 요즘에 그런 거를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모세와 바로를 떠나 바로에게 내리신 기근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자 13절 이게 중요하죠. 한번 크게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해? 모세의 말대로 해주셨다. 너무 멋있잖아요. 성경 전부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모세예요. 제일 친밀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다윗도 하나님하고 친밀했지만 모세만큼 친밀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둘이 농담도 하고 둘이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 막 거의 연인 관계 막 40일 동안 같이 살았다니까, 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해주셨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모세를 믿어주셔서 신과 같이 되게 해줬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모세의 말대로 해주시고. 부럽다. 그렇죠? 얼마나 부러워요. 참 모세 정말 부러운 것 같아. 자, 그래서 간구하며 하나님은 나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이 개구리가 다 그냥 다 저기로 가면 좋은데 그냥 지들이 걸어서 나일강으로 다 가버리면 좋겠는데 안 가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냥 죽어버렸어. 그 다음날 죽으면 이제 뭐가 생겨? 시체들이 생기잖아.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다 죽으니까 다 모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광우병 아니면 무슨 돼지열병, 그다음에 조류독감, 이거 그냥 그 맛있는 닭이, 그 비싼 닭이 이거 죽어버리면 민폐요, 민폐. 크게 싸놓고 그냥 포크레인을 퍼갖고 산채로 집어넣고 소도 묻고 돼지도 묻고 닭도 묻고 그래서 썩은 물이 나오고, 이게 아이고 민폐라고. 민폐. 살아있을 때는 비싼답시고 도축장에 가면 귀한 음식인데 이게 그냥 죽어버리면 민폐요, 민폐. 이게 얼마나 그게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아놓으니까 땅에서 뭐가 나와요? 악취가 나더라. 이게 재앙의 흔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재앙은요, 끝나고 나도 이런 악취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뭐는 남아요? 이 악취가 남아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그렇죠. 재앙은 그 결과에 따라 악취를 남겼어요. 여러분이 범죄했어도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래도 상처는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도요, 그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는데 상처는 남는 거예요. 악취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호주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개인 교습은 못 하고 학원 갔다 온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세군에서는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외국 구세군은.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말반 영어 강의를 해줬어. 그럼 이제 그 구세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 공부를 시켜주는 거, 이민자들 영어 공부. 거기 갔는데, 근데 구세군 사관님이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해, 전도. 한 15분, 30분 전도하고 밥도 줘, 저녁도. 그리고 이제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봉사하고 이런 거예요. 해놨는데, 이제 갔더니 그 사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아직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가르쳐줬던 선생님도, 할머니 선생님도 참 좋은 분이었고, 이 사관님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 사관님이 바나나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날. 그러더니, 자, 바나나를 까래. 누구 뭐 앞에 사람 나오라고 해서 바나나를 이렇게 깠어요. 까더니, 다시 그 바나나를 원상복귀 시키래.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잡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원상복귀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나나를 한번 깐 다음에는요, 이렇게 하면 원상복귀 된 것 같으죠. 그래도 여기 다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바나나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까기 전에 꼭 생각하고 말하세요. 한 번 까는 그 바나나는 다시 덮어서 원상복귀 한 것 같지만 이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그때 그 시뮬레이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말은 그런 거예요. 한번 바나나를 벗기면 그냥 다시 이렇게 덮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다 흔적이 남아요. 그것처럼 말은 조심해라. 죄도 그런 거예요. 한 번 죄 지은 것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은 것 같지만 내 얻은 상처기가 남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기를 낼 수도 있고 내 자신에도 상처기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인해서 그 마음이 재앙이 흔적을 남겼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세 번째 대항 티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찾으십시다. 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 사단은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지만 미래는 전적인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예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선택하면 복을 받고 죄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날 믿어주시고 나는 철저하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주는 삶, 모세와 같은 친밀함, 이것이 정말 축복인데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모세와 같이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한다. 또한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감, 일상 속에서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죄는 흔적을 남긴다. 항상 조심해라. 회개해서 덮어지는 것 같지만 그 흔적과 상처기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나에게도 남기고 상대에도 남긴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